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직장에서 화장실에 포스터를 만들어 붙여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했던 공자님의 논어 중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공자의 논어 속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덕불고 필률인입니다. 뜻은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짧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덕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대의 이야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원문풀이. 먼저 원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덕불고 필률인. 덕이 있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여기서 덕은 단순히 착한 마음만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품격, 올바름, 타인에 대한 배려, 스스로를 단련하는 힘까지 포함합니다. 이웃도 단순한 옆집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 친구, 동료, 공동체를 뜻합니다. 즉, 덕 있는 사람은 처음엔 혼자인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맥락과 배경. 이 말은 논어 2인편 마지막 장 25장에 나옵니다. 이 인편은 전체적으로 인의 삶을 다루는데요. 공자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남깁니다. 왜 끝에 이 구절을 두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인의 길은 처음에는 고독해 보인다. 그러나 끝내는 따르는 이웃이 생긴다. 즉, 인과 덕을 실천하는 삶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신 거죠. 역사 속 사례. 이제 실제 역사 속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맹자입니다. 맹자는 제후국들을 돌아다니며 왕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고독했지만 제자들이 모이고 후대는 맹자를 존경했습니다. 덕이 결국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죠. 둘째,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할 때 신하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순간 세종은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을 향한 세종의 덕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한글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셋째, 간디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간디는 비폭력 운동을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많은 이웃이 모였습니다. 결국 인도는 독립을 이루었지요. 이처럼 덕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 적용.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의 적용. 현대 사회에서 직장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른 성과와 승진만을 위해 동료를 무시하거나 밟고 올라서려 합니다. 처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과를 인정받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결국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는 협력과 도움을 얻지 못해 고립됩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하고 동료를 존중하며 배려와 정직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즉, 덕이 있는 사람은 혼자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주변의 신뢰와 협력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적용. 오늘날 우리는 SNS 친구 수로 관계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보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가족의 병환과 같은 큰 슬픔을 겪을 때 평소에 내가 베풀고 살아온 덕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평소 남을 도왔던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순간 진정한 친구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공자의 말처럼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곁에는 마음으로 연결된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3노년의 삶 속에서의 적용.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외로움이라는 벽을 마주합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젊을 때의 인맥도 점차 희미해집니다. 이때 젊은 시절부터 덕을 베풀며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더 따뜻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친절히 지내고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며 가족을 성실히 돌본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이웃, 존경하는 후배, 효심 어린 자녀들이 곁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덕을 쌓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의지할 이가 없어 더욱 고독하게 됩니다.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적용. 이 가르침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사회가 갈등과 불신으로 가득 차면 결국 흩어지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공정과 정의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덕이 자리 잡은 사회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이웃 간의 유대가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 닥쳤을 때 이타심과 연대감을 발휘하는 사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기주의와 불신이 만연한 사회는 같은 위기에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덕이야말로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힘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공자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철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직장, 인간관계, 노년의 삶, 그리고 사회 공동체까지 덕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함께할 이웃과 공동체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정리와 마무리. 여러분, 공자의 이 말씀 덕불고 필유리는 오늘도 큰 울림을 줍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덕이 없는 순간 생깁니다. 덕을 가진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덕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진정한 이웃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고독하다고 느낄 때 내가 지금 덕을 지니고 있는가? 를 먼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이웃은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인사. 오늘은 논어 2인편 마지막 구절, 덕불고 필유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덕을 쌓는 순간순간이 이어져 좋은 이웃과 든든한 친구, 따뜻한 공동체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 있는 삶으로 외롭지 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자님 논어 이야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